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이제 영성 치유 사역이나 영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영성 하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제가 한 번은 호주를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차 있는 쪽으로 자꾸 나들 가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이제 집회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 트렁크를 열더니 막 생수 박스를 막 한 잔 놓고 여기다 지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현신의 권사가 한참 막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 했느냐면 밀가루 뭐 거기다 기도를 해주고 물이다 기도를 해주면 그거 갖다가 얹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마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그 간증이 유튜브에도 많이 돌고 있죠. 그 충남 그 강경 거기에 이렇게 남편은 사별하고 어린애 하나랑 와서 살다가 이렇게 힘이 들으니까 그냥 교회를 가서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있을 때 자기가 병이 14가지가 있었대요. 병이. 근데 교회를 갔더니 병이 14개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는데 마침 교회 갔다 오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다 굶주리고 막 저기에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글로 가지더래. 그래서 용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막 계속 나중에는 그 언니를 막 다 죽어가는 애를 끌어안고 막 자기가 눈물을 흘리더래. 그런데 눈물 흘리고 아버지 막 하나님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왔는데 애가 벌떡 숨을 쉬고 살아났더랴.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막 서울 장안에 이제 막 사대문 안에서 큰 집회를 하고 막 그냥 옛날에는 막 은혜 받으면 금반지도 빼고 이빨도 빼고 막 다 빼서 막 그렇게 하면서 땅 문서도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진짜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어마어마하게 물질도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대. 그래서 딱 죽었는데 막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문에 예수님이 딱 계시더래요.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막 너무나 반가워서 막 쫓아가서 예수님 현신에 제가 왔어요 하니까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서울에서 저기 수만 명을 치유하고 저기 한 선신회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세 번째 막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난 거야. 그래서 막 간절하게 저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 참 그래서 딴 사람을 물어봤대요. 혹시 그러면 조영기 목사는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른다. 이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인데 모르세요? 농담하는 건 아니냐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다가 한경직 목사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 걔는 조그마할 것 같다. 그래서 쭉 목사들을 막 나열을 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다 모른다고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들을. 그러더니 북한 선교를 무진장 어렵게 하던 목사님이 김창누구라고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름을 대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 안다. 그 사람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북한 선교를 그냥 어렵게 하던 목사였대. 김창현 목사였대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스토리가 이제 저기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제 막 사정을 했대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수만 명을 고친 건 네 이름으로 고쳤지 않느냐고. 내가 그들이 불쌍해서 너를 통해서
내 은혜를 내렸는데 너는 내 이름을 갖고 장사를 했다고. 네가 그러는데 이 죄성이 확 깨달아지더랴. 그래서 막 거기서 사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딱 미국에 장사를 못 지내는 게 아들이 미국에서 아직 안 와서 이 관에다 못 넣은 거야, 무더기를. 저기 했는데 눈이 확 뜨고서 일어난 거야. 거기 제일 먼저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거기 그래서 목사님, 내가 사실은 뭐 죽었다 깨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내가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나도 내놓아야겠다 그러더니 구로공단 그 직공들 그 복지센터를 그분 돈으로 내놔서 줬대요, 이걸. 그리고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니까 그분도 회개라고 그러더니 쭉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김창현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거기에다 북한 선교에다 헌금을 했대. 그렇게 하고서니 나중에 근데 북한 참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역사를 했는데도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저기 어거지로 막 약간 그 인수받아서 아주 아름답다 못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제가 왜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유명하고 대단하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지금 이 기름 부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면.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도 뭐라냐면 그분 안에 지혜와 계시와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보화가 막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데다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 시대는 아마 사람의 영광을 교회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그걸 구식이고 가장 촌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저는 현신의 권사의 그 간증을 100% 믿어요. 100%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제가 보면 성경에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케 들어가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 교회를 다니며 세상 영광에다가 맞추는 거야 지금. 그리고 마치 이것이 지금 그래서 설령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계의 답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모른다면 이거 같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종교 활동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장사를 했는지 내가 많이 누리는 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니 교회가 회복이 돼야 하고 그것을 한없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영광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이 교회가.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제가 지금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는데 골로새 2장 5절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 뭐라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은 떠나 있지만
이 편지를 쓰니까 육은 떠나 있지만 내 영이 너희 안에 가봤다. 갔다 보니까 너희들이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기뻤다. 이게 바울은 어느 정도 영성했냐면요. 딱 앉아서 기도할 때 바울 영이 쭉 빠져나가. 가지고 골로새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 활동하는 걸 다 봐. 얘기하는 거 다 들어. 뭐 그렇게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영광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갖지 못할 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찾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서니 막 그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막 알리고 많은 세상을 바꾸는 데에다 모처에 대하는데 지금 이 기름붐,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 놀라운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이게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다 들어와 버린 거야. 제가 내일 팀세안관에서 이렇게 두 분 목사님 세 분하고 이렇게 연합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모든 것이 이분 안에서 다 저기 한다는 것을 아리하는데 전부 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예수님 하나님만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못 만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분한테 풀무불이 이분이 막 집어넣어줘야.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나의 그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한은 이 세상에 힘이 드는 돈, 명예, 권력 모든 조건을 막 우리는 의지하고 싶은 거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영성이 깊었느냐면 돈, 명예, 권력, 세상에 막 지금 군대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 같은 시대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리품을 얻으면 이 말 같은 경우에도 힘줄을 잘라버렸어. 왜? 국방력에 우리라는 그 군수품에 이 힘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지금 교회는 다 잃어가는 시대 아닌가. 자, 마태복음 우리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6장 이 교회에 뭘 주기를 원한다겠죠? 천국 열쇠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 권력의 위임이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푸는,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모든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에베소 6장 12절처럼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듯이 영적인 결과, 영적인 결제가 나야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결과에서 묶였기 때문에 현실도 묶여 있는 거고, 영적인 결과가 풀어지면 현실은 풀어진다 이거야. 이것이 하늘과 땅의 원리라 이거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원리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는 이 자체를 잘 알아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살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막 늘 호흡하듯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잃어가고 있다 이거야. 잃어가고 있다 이거야. 마치 영적인 이런 것들이 저기 하면 마치 무식하고 그런 걸 추구하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온전한 그냥 이 종교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세련되고 지식적이고 이런 품위 있고 뭐 현대적이고 아니면 또한 이런 걸로도 아니 가득 이 예배가 차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저기 가치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따지들 않을 정도로, 더군다나 대형교회일수록 따지지 않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 주님의 기름 부음 임재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지금 내 삶이 신앙생활을 막 매일 1년, 2년 했는데도 매일 변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돈, 명예, 권력,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관계, 이런 것들에만 중심을 두고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기름 부음 안에 온전케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겨자씨의 법칙처럼, 누룩의 법칙처럼 변화가 일어난대.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토록 이 마음 자체, 그토록 세상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나의 행복이 오히려 주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기쁨이 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9장 53절에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주의 율법을 저버리는 악인들 때문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산대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법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저기 하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런 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위선적으로, 주님은 그냥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는데 사람이 다 그냥 사람의 방법이 오히려 막 더 모든 것을 이루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리 화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저기요. 그거 안 보입니까? 저는 이거 너무나 이거 없이 보여. 그래서 미칠 지경이요. 미칠 지경이요. 자, 또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이 영광의 기름 부음 안에는 놀랍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랍니까? 그 천국 제자들인 서기관은 옛국간과 새국간에, 이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 갇히는 분도 아니야, 제가 보면. 근데 성경에 36,5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했는데 우리는 이 안에 이 놀라운 것을 갖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데 관심이 없어. 이건 그냥 한 부분이고, 아니에요. 수없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 나는 지금 그런 보화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고레스의 축복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의 험한 곳을 내가 평탄케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놋쇠문을 부술 것이고 세빗장을 꺾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오는 축복의 문이 다 닫힌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 저주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온전치 못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온전케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 때 이러한 것들이 쫙 풀어진대. 하고 은밀한 곳에 보화와 어두운 곳에 재물을 너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한대.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죄를 짓지 말다가 천국을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그렇게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수고한 거, 그거 열매를 보고 그 나라를 허락을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성경 안에도 수없는 것들이 이 좋은 게 많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얻는 신적 권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타난다면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능력이 없이는 이 영적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 나가는 군인에게 무장을 총을 주고 개인 화기를 주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능력을 줘서 매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이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반드시 누구든지 해야 한다 이거야.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적당한 성도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다 이거야. 내가 죄를 지금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내 능력으로 네가 오늘 치유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뭐랍니까? 네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네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멈는다. 그래서 이 면죄권이 엄청나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이걸 무진장 지금도 고해성사를 해요. 이게 그 종이 그 선포를 할 때. 근데 지금 주님이 사해졌나 안 사해졌나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성경은 그래요. 병이 났으면 사해졌다 이거야. 병이 났으면.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은혜 안에 이것이 온전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설명하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생영이요. 육은 죽이고 영은 살려. 주님이 얘기하는 생영이 그래서 천지를 선포할 때 빛이 있어라 막 선포할 때 막 붕창은 갈라지고 이 선포할 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저기로 다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뭐랍니까? 백부장에게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자체에 그 권위로다니 저희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금방 낫는 결과. 그렇듯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깨달을 때 그냥 아는 거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분은 지금도 우리 지금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수시나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 뭐냐면 직통 계시만 받아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대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감동을 지금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 필요 없이 직접 가르치신대. 선생이 필요 없이.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7개월 동안 잠을 안 자며 주님이 영의 세계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몸에서 밤새 어떤 영이 나가고 어떤 영들이 종류가 있고 어떻게 영들이 하고 이것을 그냥 알아지는 거야. 이게 언어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순간에 알아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한국 언어로. 그러니까 신령한 건 신령한 영의 사람만 아는 거지. 만약에 논쟁이 되면 끝도 없어 이게. 왜? 자기는 그것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맞아요. 나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됐대도 성경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이 땅에서 원턴 원치 않던 커다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은 아직도 세상 임금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아직도 정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주님이 통치 아래 있느냐 이거야. 이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롤 모델이야. 예수님은 뭐지? 이 땅에 와서 뭐였죠? 구원 사역을 했죠.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이 이같이 좋은 사역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구원 사역이 이것을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죠.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다니 이것을 하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0장도 누가복음 10장도 전부 다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도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분이 택한 이분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천국 사역, 구원 사역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들어가면. 왜? 사탄이 누른 것을 밀어내야만이 자유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지금 내가 우울해요. 지금 불안해요. 지금 두려워요. 이걸 아니면 지금 병마를 신음신음해요. 이 병마가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 이게 천국이 이게 구원이다 이거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의 전쟁이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지금은요 예수님 때하고는 좀 달라요. 사도시대 때하고 달라요. 한국은 지금 폭발적으로 그 은혜가 지금 아까 얘기한 현신의 권사, 김계원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막 기독교가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우상숭배를 깨지면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알려지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아닌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이런 역사의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게 이걸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주사의 대풍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역사, 그래서 기적과 표적 속에서 사람들이 불복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 지금도 늘 그 표대를 향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수없이 신학적, 종교적을 얘기는 하지만 실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사역이 100%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근데 지금 우리 사역도 예수님이 똑같이 가르쳤다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에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버지가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순종하는 자, 그 뜻 안에 있는 자. 이게 이 사람의 그래야 온전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 사역이 죄성이 있고 불순종하고 막 종교적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다 막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의 영광이 샥 하고 내려오면
예수님 때나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나온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영광은.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걸 다 막고 있는 거야. 누가 이것을 회복시키고 누가 이걸 알릴 거냐 이거야. 이 진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몇십 년을 착각을 했어요. 지금 받은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지금 한국은 이대로는 계속 다 주저앉을 거야. 이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봐. 하고 사람들이 알았어. 교회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사람 방법을 쓴다는 걸.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야? 천국 지옥도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내 돈만 뜯기는 거야. 나만 노예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기 쓰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하고 그분의 은혜, 풍성한 수없는 은혜. 이 은혜를 막 어마어마한 물질, 건강, 환경, 모든 막 지혜, 능력,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막 죽음의 건너감, 유월절 이것을 막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면 이같이 메리트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여기는 관심도 없고 이제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도 안 하고 계속 종교적인 형태에서 사람을 붙잡는 거야. 탈진이 되죠. 어느 날 떠나게 되죠.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죠. 기독교는 지금 성경은 전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맞들 않는다 이거야. 맞들 않는다 이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너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큰 나라, 큰 교회, 큰 저기에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 같아. 그 막 웅장한 그냥 막 교황청 막 이런 저기에서 막 저기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안 보이면 이 사역을 못해요. 근데 이 시대는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다 끝난다고. 다 떠나고 있다고. 본질을 너무 벗어나 버린 거야. 본질을. 하고 본질이 아닌 종교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그렇죠. 제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이 길이 가짜라면 미친 짓이죠. 가지 말이하고 편하게 살다가 즐기다 끝내야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길밖에 없는 거야. 하고 수없는 사람이 이 좁은 문을 이해를 못해요. 이 천국이 좁은 문이라는 걸. 하고 지금 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생명으로 연결되자고 하는 거야. 생명으로. 여러분이 생명으로 연결된 게 이해가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뭐였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자식관계 여기서 하나가 됐죠. 하나의 반드시 하나는 뭐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돈이 내 돈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게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벽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하고 종교 활동의 분주야. 그게 구원을 할 줄 알아. 그렇게 가리켜.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름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나의 기쁨이야. 그것을 하는 게 나의 기쁨이지 돈, 명예, 권력이 생겨도 기쁨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이 길이 다 닫혀 있는 거야. 너무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요만큼은 내가 주님한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충성을 해. 근데 그 안에 전체를 두는 사람은 없어. 막 그렇게 하면 도망가 버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99% 순종도 1%의 불순종은 불순종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없이 깨트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나라의 평가는 성경이 100%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안 맞아,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군중 심리로다니 막 저기 해가며 막 많은 저기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부지런히 빨리 읽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제가 보면 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깨달아져야. 그렇게 하고 이 저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바보처럼 어린애처럼 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적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내주더라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원하는 건 육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을 구해. 교회를 다님해도 주님 안에서. 세상의 영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세상의 영광도 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내가 이루는데 그것에 목숨을 내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 때나 예수님 제자 때나 그때만이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는 끌어내지 못하고 가고 그냥 물 섞인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일부 저기 구하고 세상의 영광도 그 안에서 그냥 존재하고.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과를 안 시켜요. 나는 딴 사람보다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특성이 온전하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한 게 자랑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우리가 완전히 이 말씀에다 마칠 때 놀라운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종들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선한 욕심,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영광에다 맞추면 여러분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곁들여 받으리라.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한 그 나라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부가 그 세상의 부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이 범주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뭐지요?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